저는 가끔 저는 이 손바닥을 보면서 손금을 가끔 자주 봅니다. 목사님이 무슨 손금 보는 능력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금의 무슨 수명과 그 감정선과 재물 운을 보기 위해서 제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물론 남자는 또 왼손 보라고도 하더군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끔씩 손금을 보는 이유는 손금은 왜 생길까? 전반적으로 움켜쥐다가 생기는 게 손금이죠. 우리가 움켜쥐지 않았더라면, 물론 또 손은 움켜쥐는 게 기능이겠지만, 그냥 살펴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분노로 그리 주먹을 꽉 쥘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손주름이 깊어졌던 것일까? 아니면 얼마나 뭘 더 움켜 가지려고 했기에 이렇게 손주름이 깊어졌던가 하는 질문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던져보게 됩니다. 사람의 손을 보면 인생이 보인다라고 하지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정호승님은 나는 누구를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의 손을 먼저 살펴본다. 그는 말하기를 손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자 그리고 삶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지만 그분은 재미나게도 손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고 인생의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가만히 잡아줄 때 우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격려와 신뢰가 마음을 통해 손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손을 잡았을 때 표현할 수 없는 싸늘함이 내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손을 볼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내 손은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 타고난 손금 따위보다 살아오면서 내가 만들어 온 손금이 분노로 움켜쥐었던 주먹이든 가지려고 움켜쥐었던 주먹이든 뭔가 가지려고 분노하며 애쓰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손이 왜 이런 손금을 만들었을까를 생각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또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평생 가지려고 애를 쓰는 손금만 만들어지지는 않죠. 베풀고 도우려고 폈던 손도 한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가지려고 애쓰는 것은 손금에 남아 있지만 나누고 베푼 것은 손금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 손에 흔적으로 남은 것이 의미가 아니라 내 손에 흔적으로 남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더 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이죠. 내 손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흔적으로 남은 것과 흔적으로 남지 않은 주름은 무엇인지, 흔적으로 남은 주름은 무엇이고 흔적으로 남지 않은 주름은 무엇인지 가끔씩 곱씹어 보는 일도 우리에게는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에는 꿈 이야기만큼이나 독특하게도 꿈, 옷, 손 이야기가 요셉을 특징짓는 이야기로 세 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설교로 들으셨을 거예요. 요셉하면 꿈 이야기가 제일 특징적이다. 그러나 꿈 이야기는 다가 아니죠. 지난번 강해 때 살펴보셨던 것처럼 요셉하면 옷 이야기가 두 번째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되죠.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세 번째 중요한 한 글자인 손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손은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요셉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손은 어떤 모양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들의 손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향했던 사람들의 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창세기 37장 27절부터 요셉을 팔았던 형님들도 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요셉 죽이는 방법을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은
요셉의 옷을 찢는 것만큼이나 그들에게 인상적인 표현은 손을 대지 말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드러내는, 권력이 나타낼 수 있는 상징과 통로와 같았죠. 그래서 누구 손에 붙인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권위와 힘을 주었다,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주셨다는 그런 의도를 갖죠.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요셉에게 손을 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 묻히는 일은 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요셉의 옷을 벗겨버렸고, 그리고 요셉의 옷을 찢어버렸고,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혔고, 그리고 그 손으로 아버지에게 들고 가 요셉의 옷을 자신들의 손 위에 올려 보여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지금 이 패턴이 어디에서 그대로 다시 재현될까요? 네,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파악했을 것입니다. 오늘 형님들의 손 이야기와 거의 똑같은 것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서 14절을 볼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아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요셉의 벗기워진 옷이 손에 남게 되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손으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그리고 자신의 복수를, 상한 자존심에 대한 복수를 자기 남편을 통해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도 참 웃기죠.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의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뭐 자기가 그런 건데 왜 온 집안 사람들을 희롱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손에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자기 손에 요셉의 옷을 쥐고 타인들에게 요셉의 생명을 결정해달라고 하는 패턴이 형제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요셉은 두 번에 걸쳐서 벗기는 손에 의하여 옷이 벗어짐을 당했습니다.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타인의 손을 의지하여 간접 살인을 시도하려는 형제들과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 고초를 겪게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함께하는 손이 되기도 힘든데 죽이려는 손, 벗기려는 손, 다른 사람들이 손에게 네 손에 피 묻히라고 넘겨주는 손,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손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요셉이 무슨 죽일 만큼 나쁜 짓을 한 거라기보다 형님들은 자존심 상했고 기분이 무척 나빴죠. 보디발의 아내도 아니 내가 그만큼 자기에게 관심을 보였다면, 그런데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는 그 모습에 자존심이 상했겠죠. 기분이 나빴겠죠. 화가 났겠죠. 여러분, 화날만 했고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죽일 일은 아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사람은 죽여야 할 만큼 마음이 지독해지는 거죠. 다른 어떤 일보다 내 감정이 상하게 되고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나면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간접 살인을 유도할 만한 음모를 사람은 꾸밀 수 있다. 우리들의 손은 그런 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집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든 다 똑같은 죄인들의 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손은 인종과 종교를 따지지 않습니다. 죄인의 손은 그들이 가진 신앙의 배경을 논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상하면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사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손에, 죄인들의 손에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손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손이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목조르고 있는데, 이럴 때 요셉의 손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의 손은 그들의 손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은 오늘 요셉의 인생에서 손의 이동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되죠. 읽겠습니다.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이제 더 이상 요셉은 노예상들의 손아귀에 있지 않게 되어졌죠. 누군가의 손에 장악되어 있던 요셉이 형제들의 손으로부터, 노예상의 손으로부터 자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손 아래에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다음 바로 창세기 39장 3절은 오히려 요셉이 보디발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안이 요셉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손 이야기가 어디 나오나 싶습니다만, 이 한글 번역에는 아쉽게도 원어와 영어에는 나오는 in his hands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 in his hands가 뒤에 있는데 한글 성경에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손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의 손 안에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손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보디발이 마치 요셉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안의 성공은 오히려 요셉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앞에 패턴으로 한번 유추해 봅시다. 형님들의 손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노예상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손에 보디발의 집의 모든 일을 그 손아귀에 두게 되었고, 그리고 요셉만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안도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자, 똑같은 패턴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도 손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요셉을 죽이라고 자기 남편에게 넘겨주었지만, 이 패턴대로라면 요셉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노예상에서 팔려갔지만 요셉이 형통하게 됐던 것처럼 감옥의 죄수에게 감옥으로 넘어갔더라도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형통하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앞에서 39장 2절과 3절, 4절에서 보여줬던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이 표현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2절과 3절, 4절에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에 그의 손에서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그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더라 했던 것처럼 39장 22절, 23절에서는 간수장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학적으로 39장은 바로 요셉의 형들이 했던 행동과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벗겼던 것과 요셉의 형들이 그를 노예 상인들에게 넘겼으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보디발의 집을 다 손에 책임지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간수장에게 넘겼으나 그 간수장이 그의 형통함을 하신 것을 보고 그의 손에 모든 걸 맡기는
똑같은 패턴으로 문학적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는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저는 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패턴 속에 믿음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무서운 손을 보여주고,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손에,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손은 벗기고, 그들의 손은 넘겨주고, 그들의 손은 죽이려고 하였지만 요셉의 손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고 그들의 삶에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깁니다. 유대인이나 이집트인이나 모두 죄인의 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인종과 종교와 개인적인 원한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형통의 통로가 되었던 손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나를 찢어버리고, 그들의 손이 나를 벗기고, 그들의 손이 나를 팔아치우고, 그들의 손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 많은 일,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손과 다른 요셉의 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손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든 이집트인이든, 여기서 우리는 놀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손이 다르지 않더라. 이집트 여인이나 그리고 형님들이나 똑같더라. 그러나 온갖 악한 일에 그들 손은 마음껏 손장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은 은혜와 형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손을 사용하라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이든 이방 세상이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무엇을 보십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옛날 성품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옛날 요셉의 성품이라면 이런 선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요셉도 될성 푸른 턱립이 아니라 요셉은 싹수부터 노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요셉의 도덕적 결단과 인격적 성숙함의 결과만이 아니라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요셉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요셉의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요셉을 그렇게 아름다운 손으로 사용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9장 2절과 3절을 한번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며 형통하게 하셨고 그 결과 제3자인 보디발도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확인하듯 창세기 39장 5절은 한 번 더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요, 이 모든 일이 요셉의 인격과 탁월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책임지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39장 기자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1절은 한 번 더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39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디발에게, 간수장에게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의 절망이 나타납니다. 형님에게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 성추행범과 파렴치범으로 사형 또 죽을 자리로 들어가는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이 절망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의 손은 형님들의 손에서 구해주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손은 저런 보디발 같은 여성에게 벌을 줘서 오히려 요셉이 그런 고통을 안 당하게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랑 생각이 다른, 방법이 다른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그들이 손이 마음껏 요셉을 절망과 고통 속으로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이 요셉의 손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더 큰 손이 그것을 보듬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들의 악한 손장난만 창세기 39장에 난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절망과 고통에서 요셉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악한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세상에 그들의 손장난이 나를 벗기고 찢어버리는 그들의 무지막지한 손장난이, 손에 피 안 묻히고 다른 사람에게 간접살인을 시키는 그들의 손장난이 넘쳐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이 그들의 손에 묶인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것을 내 손에 위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들의 손만 보이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한 우리의 손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맡겨주시고 우리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것처럼 텅 비어버린 이 손, 나눔의 손이 아니라 빼앗기고 힘이 빠져 다 떨어져 나가버린 것 같은 그 손, 이 세상에 손장난은 넘쳐 보이는 이런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계신가 싶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손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것이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요셉의 인생을 발가벗기고 처절하고 남루하게 만들었어도 그의 삶이 결코 비루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남루해진다 할지라도 결코 비루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짓밟히고 빼앗기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비루하지 않은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천양의 시인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두 닦는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저는 요셉의 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예로 새카만 손톱 및 더러워진 손을 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 처절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손에 그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손을 가지고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을 빛나게 했고, 부녀자 성폭행범으로 은혜를 저버린 배신한 머리 걷는 짐승처럼 여겨져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그 감옥을 빛나게 했습니다.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하는 천양의 시인의 마지막 고백처럼 검은 것도 빛을 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편견으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손을 남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은 구두든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는 그 손끝은 빛이 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손이었고 우리의 길이며 예수님이 보여준 당신의 손, 십자가의 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에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쥐어줬지만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를 메었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은 정죄하였지만 예수님의 손은 그런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은 그를 향하여 채찍을 휘둘렀고 우리의 손은 그를 찔렀지만 예수님의 손은 그런 우리를 감싸주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그 못자국 난 손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보이는 그들의 손이 이기는 듯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보이는 그들의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예의 옷을 입더라도 노예의 근성에 빠지지 않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옷을 입혀도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영혼은 하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밭에서 인내의 눈물을 흘리고 수고의 땀을 흘려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남루해진 손이지만 비루해지지 않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